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지상에 계시면서 어떤 때는 그 많은 제자들, 정해 11명의 제자들이죠. 11명의 제자들 다 모이진 않았지만은 한 7, 8명이 모여진 그런 곳에도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두서너 명 있는 그런 교회도 나타나셨고, 또 혹은 혼자 있는 제자에게 그와 같이 이렇게 대면을 하시면서 3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있었던, 즉 가르치셨던 그 일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부여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떠나기 전에 보통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거대하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언도 없이 그냥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세요. 이건 예수님이 한 건 유언이 아닙니다. 왜? 유언은 죽은 사람이 글로 쓰든지 말로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우리의 모습도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 모습도 보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분이 이 지상에는 떠나서 승천하시지만, 이 지상에 있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사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에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디베랴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터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뭇에서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우시며 그들에게 지친 육신의 양식까지 먹이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는, 즉 그동안에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가장 아꼈던 제자들 가운데 대표격인 이 베드로를 시험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에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이 온 우주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봄이 돼서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보면은 파릇파릇 싹이 돋고 거기에 꽃이 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꽃 피는 그곳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꽃가루를 묻혀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을에 아름다운 과일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과일이 맺혀지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개인적인 대화예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1대1로 대면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리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리다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난처했습니다. 아니 같은 말도 한 번, 두 번이지 세 번째 할 때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같이 있으면 정말 네가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정말 날 사랑해? 이러면은 당황스럽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건 뭐냐?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기도할 때 뭐 이것저것 뭐 갖다가 막 뭐 이거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소원을 아십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해보세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되고 양을 먹여야 되고 그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 치라고 하는 건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이죠. 이건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먹이지 않고 교회가 형식적인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의식적인 가운데 있다면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온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대사명의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주실 때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이게 그룹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던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셨던 것도 아니고, 이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전에 모이던 산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1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그 산에 다 모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첫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 권세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나도 너희에게 사명을 주노니, 권세를 주노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우리 한국 족속, 중국 족속, 일본 족속, 미국에 있는 백인 족속, 흑인 족속,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시지만은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대사명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오늘 교회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과 11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행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사역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이 복음의 사역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교인들은
사역자를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자, 오늘 목회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 목회자가 무엇이냐? 목회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주님께서 이 주신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라고 해요. 목사. 목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그리고 다스리는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화목하기는커녕 서로 싸워요. 그럼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싸우는 이유는 내 뜻을 받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이행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얼마나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 해달라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아,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 나는 뒤로 가겠다. 나는 앞으로 가겠다 하면은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니까 다 이리 와. 아, 나 글로 안 가. 아, 이리 오래니까 나는 글로 안 가. 그거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화목하는 거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희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게 나를 따라오라. 오늘 목회자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이 말씀이 참된 양식이 돼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세상의 것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단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늦게 온다고 왜 뭐 늦게 오냐 좀 빨리 오라고. 빨리 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고 천천히 좀 가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손잡고 가면은 빨리 가는 사람은 늦게 가는 사람을 같이 가게 할 수 있고 또 늦게 가는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을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원만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끔 자꾸 권면해 줘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음에 폭탄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풍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풍선은 터지면 그만입니다. 일시적으로 터지면 그만이죠. 이 마음이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목적이 없어. 폭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화근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화근이 생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사제 폭탄을 터뜨린 그런 사람들, 참 19살 되는 사람, 20몇 살 되는 체첸계의 미국인이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가슴에 뭔가 뭉쳐있기 때문에, 폭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폭탄으로 만들어서 터뜨린 거예요.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사상을 당했어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마음의 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폭탄이 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성경에 용서를 얼만큼 하느냐? 7번만 용서할까요?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랬습니다. 77, 49, 490번이에요. 4900번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근데 그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보다도 더 큰 용서를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에 무관한 사람들, 무심한 사람들,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폭탄으로 터뜨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안고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없지만은 그래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며 갈 때 그를 따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뒤를 따라가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며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는 게 뭡니까?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참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는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감사는요, 기쁨이 없는 것을 기쁘게 해줍니다. 감사는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기도가 되게 해요. 감사는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합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명을 받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항상 기뻐합니다. 주와 함께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